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죠. 그 만드심이 얼마나 기묘한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에 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상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삶에 있던 어두운 부분들, 여러분 삶에 있던 그늘들, 여러분 삶에 있었던 그 좌절들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하시는 손길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 우리가 모태에서, 엄마의 모태에서 지어져 가는 과정만을 말하고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기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확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전생애가, 우리의 모든 생애가 당신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손길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내가 충분히 다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순간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더 잘 견딜 수 있게 되고, 더 인내하게 되고, 순풍이 오는 날은 빨리 가서 감사하고, 광풍이 부는 날은 그 풍랑을 인연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더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감정이라는 공부 자체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여정들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해석하는 해석의 어떤 도구 같은 것들입니다. 해석이 되면 덜 힘들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그런 일 한두 번 있으실 텐데, 저도 이제 학년이 바뀌면 새 친구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새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꼭 다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주는 거 없이 되게 미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 친구하고 이렇게 막 신경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되게 다투게 되죠. 근데 꼭 그 친구랑 오랫동안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다투기 전과 다투고 난 이후에 뭐가 달라졌느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죠. 다투기 전이나 다투고 난 이후나 똑같은 친구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친구의 삶을 전보다 더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친구가 내 삶을 전보다 더 많이 이해해 주게 되었다는 것이 전부인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친구가 나에게 어떤 내 생을 나누는 인생의 소울 프렌드 같은 그런 친구가 되어서 오랜 기간 교제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인연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그 모든 사건들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도 못 쓸 것이 없고,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말할 것들이 없는, 우리가 다 헤아려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것들을 만약 해석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행복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의 육신에 있던 사단의 가시를 3번이나 제하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그것도 다른 가시도 아니고 사단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주님으로부터 온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너무 자고할까 하여서 이것이 너에게 있다 하는 것이었죠. 그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다 알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키위 주변에 있던 그와 같은 천적들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 천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부분의 뒷부분을 조금 보게 되면 오늘은 이제 이 부분하고 새로 나누어드린 자료를 절반 정도 하고 나머지 한 주는 제가 우리 교회 수련회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못 오거든요. 쉬고 그 마지막 주에 그 다음 주에 나머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지난번에 나누어드렸던 자료에 보시면 그 중간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 감정은 주로 아동기 때 정서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기 쉽다 이랬는데 거의 엄마 아빠하고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조부모에게 양육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조부모와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보통 대체 양육을 엄마 아빠가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와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도 양육이라는 게 무슨 이제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보통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습관을 따라 늘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세살 버릇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이 한 30개월에서 36개월 이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뭘 결정하냐면 내가 누구랑 이런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결정되어진 사람과 신뢰를 형성하고 그 신뢰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애착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그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하고 관계에서 거의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 핵심 감정과 관련된 여러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핵심 감정과 관련된 핵심 감정의 뿌리를 중심으로 파생된 감정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감정이 거절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 거절감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예술가예요. 예술가. 이제 한국 국립무용단에 계셨고 이제 무용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좀 어떤 경향이 있으시냐면 어머니랑 옷 사러 나가는 날은 싸우고 들어오는 날입니다. 어려서부터 울고 들어오는 거죠. 따로 들어옵니다. 기쁘게 나갔다가 따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입고 싶은 게 있고 어머니는 저한테 입히고 싶은 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입고 싶은 걸 얘기를 하면 이제 어머니는 이제 그게 당신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안 들면 이제 항상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입고 싶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 고르죠. 고르면 이제 얼굴에 마음에 안 드는 티가 너무나 선명하게 나는 것이죠. 엄마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근데 안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당신이 좋을 때는 활짝 웃으시고 마음에 안 드실 때는 굉장히 냉랭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다투게 되는 겁니다. 엄마랑. 그래서 이제 저는 울고 들어오고 엄마는 엄마대로 당신이 사고 싶은 걸 사서 들어오시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어머니의 반복된 태도에서 제가 뭐가 발달했겠어요? 눈치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냥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리고 엄마한테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 않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배가 밥 안 먹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니 밥 먹었냐 이러는데 밥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었습니다 하고 선배하고 또 가서 또 밥 먹는단 말이에요. 또 밥 먹고 와서는 내가 왜 이러지? 도대체 왜 이러나? 진짜 이렇게 줏대가 없냐? 그거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랬는데 그걸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우리 엄마하고 관계였어요. 그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양육 태도가 어떠셨냐면 이거죠. 당신이 기분이 좋은 날은 제가 누워서 TV를 봐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은 발길질이 날라오시는 거죠. 아빠가 누웠다고 니도 눕냐? 뭐 이런 거죠. 역시 제가 뭘 살펴야 되죠? 아버지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거죠. 아버지 얼굴의 기상도가 오늘 좋으냐 나쁘냐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밥상머리에 앉아서 옛날에는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앉아가지고 뭐 생선 뒤집지 마라, 김치 뒤적거리지 마라, 국에다가
국에다 생선 얹어 먹지 마라. 뭐 이런 것들, 뭐 온갖 이제 터부들을 하니까 제가 밥상에 앉아서 밥을 꼭꼭 씹어 먹을까요? 꿀꺽꿀꺽 삼킬까요? 꿀꺽꿀꺽 삼키는 거죠. 아빠하고 밥 먹는 게 불편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은 됐다가 어느 날은 안 되니까 제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도대체 기준이 뭐야?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불공평한 것에 대한 억울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어느 날은 됐는데 어느 날은 안 되고, 그게 이제 누구는 되는데 누구도 안 되고도 있거든요. 동생은 되는데 나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제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제 마음에는 두 분에게서 다 거절이라는 감정이, 나를 거절하신다는 감정이 근본적인 감정이지만, 엄마하고 관계에서는 엄마한테 맞추려고 하고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작동하고, 아버지하고 관계에서는 억울함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마음, 엄마한테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서의 좌절감과 내가 수용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아버지하고 관계에서는 이제 뭐 어떤 게 기준이야, 뭐 이런 감정들, 그래서 억울함과 같은 감정들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 감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 감정들이 생기는데, 주로 엄마 아빠하고 관계에서 그 대상과 어떤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었는가, 그리고 부모가 나한테 어떤 방식으로 나를 대했는가에 따라서 여러 감정들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 감정이 그냥 부모하고 관계에서만 작동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도 놀라요? 소뚜껑 보고 놀란단 말이에요. 남한테서도 계속 작동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야단 맞는 것을 두려워하는 직장생활 하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 그냥 집에서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였는데 그게 어디에서도 작동해요? 직장에서도 작동하고, 뭐 또 이렇게 비난당하던 딸, 자기 원가족에서 작동하던 것들이 자기가 결혼하고 시집가고 엄마 아빠도 옆에 없는데 자기 딸하고 관계에서도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지금도 계속 나를 얽어매고 있다. 그게 이제 이 핵심 감정인 거예요. 그게 죄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어요. 자유로운 것 같죠? 상당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루터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노예의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노예의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자유의지론이라는 걸 이제 되게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개혁기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하던, 그 지식인들이 생각하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이 이제 루터가 자유의지론을 쓰고 나니까, 루터가 자유의지를 뭐라고 썼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노예의지여서 뭐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죄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지 않고 죄만 기뻐한다, 이렇게 하니까 에라스무스가 뭔 소리 하냐, 사람은 선도 행할 수 있고 죄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시 루터가 반박해서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을 써요. 그 내용이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걸음으로 가잖아요. 자기 의지로 걸어가지만 그 뒤에 말을 타고 마차를 움직이는 사람이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는 의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우리의 주인이 마귀냐에 따라서 의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루터가 말했던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기뻐하는, 죄에 끌려가는, 죄의 노예가 된 그런 종류의 의지다,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핵심 감정이 딱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도에 가면요, 코끼리를 어떤 식으로 길을 들이냐면, 코끼리가 이 습관의 동물입니다. 습관의 동물. 습관을 따라서 계절별로 이동을 하는데, 인도에는 뭐 차가 유명하잖아요. 홍차 뭐 이런 게 유명해서 차를 대량으로 재배를 하는데, 그 차밭을 조성을 하더라도 차밭 사이로 코끼리가 다니는 길을 그대로 둡니다. 왜 두냐면 한 번 지나가면 완전히 쑥대밭이 되거든요. 아예 그냥, 그래서 차밭 사이에 길을 둬요. 왜냐하면 코끼리는 습관을 따라서 그 엄마도 그 엄마의 엄마도 그 엄마의 엄마도 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어떻게 길을 들이냐면, 이게 집채만한 인도의 벵갈나무 같은 데다가 다리를 쇠사슬로 묶어요. 묶은 다음에 한 일주일을 두면 얘가 이거를 뽑으려고 미친 듯이 노력을 합니다.
안 뽑히겠죠. 뭐 아무리 힘이 세도 뭐 집채만은 벵갈나무에 쇠사슬로 묶였는데 그게 어떻게 뽑히겠어요. 일주일 좀 지나면 이 코끼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안 뽑힌다고 믿어요. 안 뽑힌다고 믿으면 요것만한 말뚝에 묶어놓아도 뽑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뭐에 묶여 있냐면 엄마하고 관계에 묶여 있고 아버지하고 관계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묶여서 그냥 엄마하고 관계에서 아빠하고 관계에서 그렇게만 생활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여전히 그 힘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핵심 감정은 매 순간 작동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도 제 핵심 감정이 작동을 해요. 여러분이 이제 숫자가 줄어든 것 같잖아요. 지난주보다.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탁 드냐면 내가 지난주에 좀 잘못했나, 별로 은혜롭지 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더 재미나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또 말을 좀 재미나게 잘 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재미나게 할까요? 생각해보면 거절 안 당하려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뭔가를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머릿속으로 100번을 넘게 그 말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조리 있게 어떤 식으로 뭐 다음에 뭐를 생각하고 뭐 다음에 뭐를 설명하고 이걸 설명할 때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이걸 설명하고 그런 것들이 그죠? 핵심 감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게 되는 것도 잘 하나요? 웃으라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다큐처럼 받으시면 제가 되게 곤란해지고 거절감이 확 듭니다.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이제 그런 게 이제 연습이 된 거죠. 제 삶 가운데 늘 연습이 된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핵심 감정이에요. 매일 순간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눈치 보는 거, 그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 부당하게 구는 것에 대한 억울한 감정들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숫자부터 시작해서 여기 오는 동안에 제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에 뭐가 실려 있냐면 그 감정들이 실려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내가 살아왔던 대로 세 살 버릇을 따라서 사는 거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나 달라진 게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에게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달라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달라졌어요. 저는 진짜 중고등학교 때는요, 되게 말이 없는 친구였어요. 거절감이잖아요, 핵심 감정이. 그러니까 친구도 많지도 않고 제대로 사귀지도 못하고 제 마음을 사람들한테 표현하지도 못하고 제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차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다 그럴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요? 가짜예요, 가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핵심 감정은 가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만든 감정이에요. 지금은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이 아닌데도 그것을 그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단 맞는 것을 두려워하는 직장생활하는 청년처럼 심지어는 그 야단 치고 싶은 마음을 상대방 마음속에 불어넣기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야단 맞고 나면 마치 제자리에 온 것 같아요. 그래, 여기가 내 자리지. 그렇게 그걸로 편안해하고 그 역동균형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마치 코끼리가 조그마한 말뚝에 묶여서 그게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코끼리가 그거를 뽑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사는 방식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거 말고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가족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여러 다른 종류의 방법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매여서 묶여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얘기할 때 성경이 구원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 의미는 뭐냐면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가 다시 그와 같은 영적 죽음에
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그와 같이 죄책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거예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신학자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거룩해지는 것이다, 성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부패가 근본적으로 뽑혀나가는 거예요. 핵심 감정에 묶여서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삶으로부터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제거되어져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는 경험이 없는 신자는요, 사실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도 변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말 하죠. 내가 성격이 지랄 맞는데 예수 믿는 것도 나를 못 바꾼다. 천만의 콩떡입니다. 예수 믿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면 뭐로 예수 믿습니까? 믿을 이유가 없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인격과 성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끈과 사슬들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끊어지면 뭐로 예수 믿습니까? 천국을 지금 맛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망의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 갈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내가 그것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확신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자유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태까지 사실 성경이 날마다 우리가 성화되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배를 잘해야 됩니다. 말을 듣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내 죄가 뭔지, 그리고 내 삶에 있는 죄의 세력이 뭔지,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것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뭐냐면 이 핵심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핵심 감정을 제거하려면 현재 이 순간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철저히 보고 초기 아동기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정서적인 뿌리를 찾는 과정을 밟아서 부정적 정서를 정화시키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성이라는 건요, 지금 여기를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사는 것. 예수님께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7 형제가 있는데 부인을 얻어서 죽고 부인을 얻어서 죽고 해서 7 형제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무슨 법이 있어요? 형사치수법이라는 거 있죠.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하해서 형의 대를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때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지금 여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의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언제 확인합니까?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은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내일 여러분의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머리털럭 하는 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머리를 한 뼘도 더 자라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일 일은 뭐 하게 하라고요? 내일로 염려하게 하라. 한날의 염려는 그날로 족하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나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지만 너희 천부께서 먹이고 입히시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의 염려는 오늘만 해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을 살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요, 딴 데 가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설교 듣는 순간에 어떤 단어에, 어떤 말에 딱 걸려가지고 생각이 절로 막 날아갑니다. 그죠? 아, 내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뭐 이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그때 참 우리 엄마가 내한테 진짜 서럽게 했지. 일로 가고,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 있는 동안 귀로 분명히 제가 설교하는 게 들려요. 그죠? 여러분, 다 들리는데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말을 왜 못 듣느냐면요, 두 가지 때문에 못 듣습니다. 말할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으면 안 들립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다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충분히 받아서 생각하고 느낀 다음에 표현하면 대화가 되는데,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에도 뭐 하죠? 내가 말할 걸 생각해요. 그죠? 그러면 안 들려요. 근데 이런 대화들이 커피숍 가보면 되게 많습니다. 아줌마들이 둘러앉아서 대화를 하는데요, 말을 끝까지 듣는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말하다가 말허리 잘라서 들어오고, 말허리 잘라서 들어오고, 그러다가 보면 얘기가 어디로 가 있어요? 저 산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쯤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헛헛합니다. 그죠? 누구도 내 마음을 제대로 들어준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듣냐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과거에서 온 거죠. 과거에서. 그래서 어제의 후회로 지금을 더럽히고 내일의 염려로 지금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산 자일까요? 죽은 자일까요? 죽은 자예요. 우리는 중등부 애들한테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은 좀비 놀이 중이다. 좀비 놀이 중이다. 다 좀비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거죠. 어제 살아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일 살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지금을 우리가 누리려면 지금을 비워야 돼요. 지금을 비워둬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이 나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들려요. 그렇겠죠? 심지어는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책 읽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책 읽을 때 마음이 산란하면 이렇습니다. 눈으로는 분명히 읽어요. 무슨 말인지도 알아요. 근데 머릿속에 자꾸 딴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한 페이지 끝날 때쯤 가다가 정신이 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읽어요. 그죠? 왜?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다시 읽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기를 같은 페이지를 몇 번을 반복합니다. 왜 그렇게 반복될까요? 왜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계속 반복 강박적으로 자꾸 되새김질을 할까요? 그게 지금 내 삶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내 삶을 자꾸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제대로 만나고 보내줘야 되는데 만나지도 못하니까 보내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염려도 가지고 오고 내일의 후회도 가지고 오고 하니까 뭐가 지금 내가 살아도 사는 게 같지 않단 말이에요. 표정을 보면 늘 어둡고 칙칙하고 뭐 염려가 가득하고 불안한 듯 보이고 그런 거죠.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는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철저하게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누리고 보고 경험하고 그 사람하고도 대화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죠, 우리는. 심지어는 이제 악수할 때도 이렇습니다. 앞에서 이제 악수할 때도 이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악수하잖아요. 목사님들 꼭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하고 악수하면서 저분의 얼굴을 쳐다보는 중. 그죠? 그건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그래 급합니까? 이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거 있으세요? 지금 이 사람을 충분히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충분히 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충분히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과 내 영혼이 맞닥뜨리고 내 눈빛과 그 사람의 영혼이 맞닥뜨리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참되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한 거죠. 뭐가 불안한 거죠. 뭔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이죠. 그게 마음이 빼앗겨 있는 동안 지금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빼앗기도록 하는 근본적인 정서가 뭐다고요? 그게 핵심 감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죠. 핵심 감정은 가짜고 그건 내가 과거에 만든 감정인데 현재에 그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삶은 여기 지금의 느낌으로 현재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굳이 여러분의 과거를 다 캘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고고학자도 아니고 뭐 이렇게 무덤을 발굴하는 도굴꾼도 아니고 뭐 지나간 일이 좋은 일이 있다고 그걸 그렇게 다 캐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하실 수 있는 선택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느끼고 보고 경험하는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슨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오면 그걸 찾아오는 것을 충분히 만나고 보내주고 지금 이 일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미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 만들었던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는 여러분 사실은 이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한 영화예요. 이게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의 영어의 원 제목이 뭐냐면 쇼생크 리뎀션이에요. 리뎀션이라는 표현이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쇼생크라는 표현은요, 사실 쇼생크라는 표현은 이집트의 왕조의 이름이에요. 그 영화가 그거를 근본적으로 의도했어요. 그래, 거기 보면 팀 로빈슨이라는 회계사가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죠? 그죠? 누구를 나타낼까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아무 죄도 없이 갇혔던 팀 로빈슨이 이 감옥에서부터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메인 플롯은 이 팀 로빈슨이 감옥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이라고 해서 쇼생크 탈출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사실 이 영화의 더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더블 플롯이에요. 밑에 흐르는 데 메시지가 있어요. 이 팀 로빈슨이라는 친구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모건 프리먼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레드라는 친구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돼요. 근데 이 팀 로빈슨이 감옥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 전에 감옥의 교도소에 있던 도서관을 돌보던 할아버지가 탈출하고 나서 이제 슈퍼마켓에서 일하는데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하고 그 슈퍼마켓 주인이 화장실 가라고 허락을 안 받으면 화장실 가서 소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를 하게 되냐면 자살을 해버려요. 근데 팀 로빈슨이 탈출하고 나서 레드도 자기가 가석방 될 줄 몰랐는데 가석방이 돼요. 근데 가석방이 될 때 팀 로빈슨이 탈출하기 전에 레드와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네가 혹시 나가게 되면 가석방 돼서 나가게 되면 어느 빌리지에 어느 나무 아래 까만 돌을 들춰봐라. 이 레드가 나가서 역시 그 전에 죽었던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다가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나도 여기 있었다라고 글을 남기고 이 팀 로빈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장소로 갑니다. 거기 갔더니 어디로 오라고 하는 편지와 함께 그 돈이 들어있는 거죠. 버스를 탈 수 있는 돈이. 그래서 레드가 자기의 삶을 억압하는 그 쇼생크의 바운더리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의 친구였던 팀 로빈슨이 있던 그 파라다이스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 여행이 진짜 탈출인 거예요. 그리고 이 탈출하는 장면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펼쳐지죠. 그 교도소장이 늘 성경을 액자로 걸어놓고 성경의 율법으로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계속 정죄합니다. 탈출하고 그 금고를 열었더니 성경책이 탁 펼쳐졌는데 어디가 펼쳐지는 줄 아세요? 엑소더스 1장이 딱 펼쳐집니다. 출애굽기 1장이 펼쳐지죠. 거기 이제 망치를 넣어두었던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리고 그 소장이 죽고 레드가 그 감옥에서부터 탈출하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구속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 이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그 구속을 우리가 허락받았고 그 허락받은 구속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야 되냐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핵심 감정은 여기 지금의 삶을 방해하고 핵심 감정으로부터 덜 지배받는 것이 정신 건강이자 영적인 건강입니다. 근데 핵심 감정에도 건강한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제가 엄마 눈치 보고 아버지 눈치 보고 그 눈칫밥 세월 25년이 상담자로서 내담자들의 정서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기민하게 그 사람의 필요에 맞춰서 내가 동조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웠다고요. 그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건강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기력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요, 누구보다도 견디는 힘이 탁월합니다. 나보다 더 잘 견딜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상황을 잘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는 건강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핵심 감정의 늪으로부터 탈출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바로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있는 건강한 면과 여러분이 협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되고 그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있는 건강하고 밝은 면이 서로 조력해야 되는 거예요. 조력해서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그 부정적인 면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저한테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서 전달을 잘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잘 표현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에게 그런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이죠. 우리 애들은 저처럼 말을 잘하지 않거든요. 걔들은 말을 잘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잘 들어주니까. 뭐 그냥 하고 얘기해도 하고 알아들으니까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저는 아버지가 제 말을 잘 안 들어주시고 어머니가 제 말을 잘 안 들어주시니까 그분을 잘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 설득해야 될 필요가 오늘의 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면을 여러분 잘 검토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보시면. 다 설명했어요. 오늘 이제 이 내용들을 다 설명했습니다. 핵심 감정은 그때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그러나 지금은 그때의 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한 20분 정도, 다음 주에 뭐 1시간 조금 남짓 이렇게 하면 충분히 다 다룰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람마다 핵심 감정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제 감정이 거절감이고 이런 건 설명해서 이제 알겠는데, 내게 도대체, 나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핵심 감정을 가지고 있나, 이거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거를 모르겠는데 오늘 이렇게 강의하고 내려가면 똑같은 거죠. 뭐가 똑같습니까? 여러분, 죄의 세력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끝나면 사실 이 세미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핵심 감정, 제가 임상에서 경험이 많습니다. 5,000시간이 넘습니다. 사람들을 5,000시간 넘게 만났어요. 7,000시간 이상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그 여러 핵심 감정의 유형들을 몇 가지로 유형화해 뒀는데, 그 유형화해 둔 몇 가지 감정들을 우선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째,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이에요. 아이들이 반응하는 방식인데, 이제 뭔가 자극이 들어올 때, 부모가 양육 태도로 아이에게 어떤 자극을 줄 때, 아이의 반응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파이트, 싸우거나, 이게 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싸우거나, 아니면 플라이트, 그걸 회피하거나, 세 번째, 프로즌, 그걸 억압하거나, 이 세 가지입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과보호하는 거죠. 사랑을 많이 주는 것도 여러분 병이 됩니다. 이게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부담감 같은 경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면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누가 선물을 나한테 과한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내가 저 남자 좋아하지도 않는데 저 남자가 나한테 자꾸 선물 공세해요. 그럼 부담스럽죠. 근데 부모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부모가 어린 나에게 계속해서 실제로 내가 아이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이렇습니다. 뭐 생후 이제 이유식을 언제쯤 하냐면, 이유식 언제쯤 합니까, 여러분? 좀 지나면 하잖아요, 그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이래요. 좀 지나면 이유식을 하는데, 이제 이유식을 하면 이제 아이들 이제 숟가락질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숟가락질을 할 때 그 엄마가 떠먹여주는 거 그냥 받아 먹는 아이들이 잘 없습니다. 다 누가 하려고 그래요? 다 지가 하려고 그러죠. 근데 지가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면 막 성질 내는 애도 있고, 근데 엄마는 이제 그 지가 하도록 냅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이 폭탄 맞은 것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못하게 하고 자꾸 엄마가 떠먹여 주려고 하죠. 근데 아이들은요, 누구나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율적인 존재인 거예요.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 줘야 되는데 부모의 사랑이 너무 과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자 농사 짓는 필리핀 농부들이 감자를 계속 파보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너무 과하니까 그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 부담이 되어서 부담감이 생기면 사실은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냐면요, 여러분, 이런 엄마가 좋은 엄마예요. 애들이 엄마한테 와서 짜증내고 신경질 낼 수 있는 엄마, 지가 힘들면 와가지고 기댈 수 있는 엄마, 재미나고 좋을 때는 생각 안 나는 엄마, 그러다가 자기 사는 게 힘들고 퍽퍽해지고 어려워지면 찾아갈 수 있는 엄마, 이런 엄마가 좋은 엄마예요. 근데 이제 뭐 너무 과하면 부담스럽잖아요.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뭐를 못하게 되냐면 화를 못 내게 됩니다. 부모한테. 그것도 병이에요. 병이 됩니다. 어린아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이가 이제 영혼이 발달할 때, 영혼이 이제 의식으로 발달할 때, 의식의 대상으로서의 한 대상을 이제 둘로 파악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두 가지를 하나로 파악을 못해요. 좋은 면과 나쁜 면을 하나로 파악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전래 동화에 이제 그런 동화 나오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동화에 호랑이가 누구 옷을 입고 나타나요? 엄마 옷을 입고 나타나죠. 그 호랑이는 누굴 것 같아요? 엄마예요, 엄마. 공포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이 같이 있는 거죠. 그게 엄마예요, 사실은. 그게 실체로서 엄마예요. 근데 애들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을 나눠버려요, 이렇게. 머릿속에서. 둘을 나눠버려요. 이제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데요. 꿈의 논리라는 게 되게 간단합니다. 옛날 전래동화에는 공포의 대상이 주로 다 뭐로 등장하냐면 호랑이잖아요. 그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공포의 대상이 뭐였냐면 화장실이었어요. 그죠? 제가 어릴 때는 사실 화장실 귀신 얘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파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요즘 애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화장실이 바뀌었거든요. 그죠?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에는 이제 수풀의 어두운 곳에 뭐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호랑이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 포세식 화장실 깊은 곳에서 귀신이 날 잡으러 올 것 같은 거예요. 최근에는 애들이 뭘 두려워할까요? 그 몬스터 주식회사라는 여러분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몬스터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벽장에서 나와요. 집이 커졌잖아요. 벽장이 깊어요. 특히 서양에는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벽장 같은 데 가둬버려요. 때리면 이제 가정폭력 이런 게 되니까 말 안 들으면 방에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애들이 이제 그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의식에서 표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호랑이, 화장실, 벽장,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 이 얘기 했나 제가? 안 들었죠, 여러분? 우리 돼지 꿈이 왜 돈 들어오는 꿈이라 그럴까요? 돼지가 한자로 뭐예요? 돈이잖아요. 엄청 단순하죠?
그렇게 우리의 의식에 표상되는 거예요. 근데 애가 그런 표상을 가지고 오는데 공포스러운 표상으로 옛날에는 호랑이를 가져왔고, 제가 어릴 때는 화장실을 가져왔고, 지금 애들은 뭐 벽장이나 뭐 침대 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나오는 괴물 같은 것들. 그런 표상으로 엄마의 나쁜 부분을 표상하고 좋은 부분을 표상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엄마가 너무 아이의 삶에 이렇게 다 간섭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위축돼요. 위축. 애들이 위축됩니다.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해본 경험도 없어요. 하나에서 10가지 엄마가 다 챙겨줘요. 요즘 그런 엄마를 뭐라고 부릅니까?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러잖아요. 헬리콥터 맘. 그죠? 심지어는 회사의 부장님한테까지 전화해요. 오늘 우리 애 회사 출근하기 힘들다고. 왜 교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는 뭐, 우리 애 학점이 왜 이러냐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한테 의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마음도 있냐면 막 위축되어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잘해주거든요. 잘해주니까 뭘 요구를도 못해요. 요구하기도 힘든 거죠. 엄마가 뭘 늘 잘해주는데 미안하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뭔가 빚진 것 같잖아요. 그런 마음이 늘 아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도 못하고 거절도 못해요. 거절도. 내가 뭔가 많이 신세진 것 같아요. 조금만 신세졌는데도 신세진 것 같아요. 엄마한테 그런 거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 되게 많이 받을 때 그냥 어떤 면에서는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을 때 부담스러운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신세진 것 같은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 게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에게 나한테 뭘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걸 이렇게 이런 걸 베풀었다. 이러면 그런 걸 받고는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줄 때는 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뭘 시키려고 주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거절을 못 해요. 그러니까 밖에 막 그 자기의 부담스러운 것들을 맞춰서 막 이제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에너지를 막 풀 동원해서 막 살다가 보면 에너지가 다 떨어지잖아요. 집에 오면 완전히 축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던 사람들이 집에 와서는 그냥 뭐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거 하면 늘 지쳐 있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눈치 보게 하고 본인이 그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 받고 이러는 게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컴퓨터 집에서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도 뒤에서 이제 엄마가 나타나거나 아버지가 나타나면 화면을 탁 내려요. 별 것도 없는데도. 그런 게 부담감이에요. 휴대폰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뒤에 쓱 지나간다면 이렇게 쓱 덮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부담감이에요. 부담스러운 거죠. 뭐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빠가 보면 그걸 설명해야 될 것 같고, 설명하면 귀찮아질 것 같고, 귀찮아지면 이제 위축되고 이러니까, 말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엎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로 나타난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을 피하고, 혼자 있는 것을 즐겨하고,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늘 있어요? 잘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굉장히 과하게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할 일도 산더미 같이 쌓여 있죠. 혼자 다 합니다. 뭔가 이렇게 협력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그 일들을 다 해내려고 막 노력하는 거죠. 그의 삶은 전쟁터 같아서 긴장감이 풀어지는 가정에서 나눠줄 만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들의 하나님은 늘 무언가 요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에서도요,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은 이런 분 오면 엄청 좋아하죠. 근데 집에 가면 완전히 막 가정생활 엉망입니다. 가정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 교회도 이제 그렇게 막 일을 맡아서 이게 하고 들어오는 걸 꺼려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너스컬이 되면 뭔가 계속 요구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내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보답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 뭔가를 보상해야 될 것 같고, 그 요구에 내가 충족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들을 늘 갖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앙적 열심은 보이지만 신앙적 좌절을 경험할 때는 위축되고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채권자 같고 자신은 채무자와 같습니다. 무언가 요구받으며 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만족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강박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신자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과보 유형,
간섭을 많이 하는 유형의 첫 번째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그리움인데요. 그 번호를 보시면 뒤에 한 페이지를 더 넘겨보시면 6번에 있습니다. 앞뒤면으로 나와 있죠. 앞뒤면으로 나와 있는데 6번을 보시면 이 그리움이라는 핵심 감정은요. 아이에게 이제 엄마가 충분히 곁을 주지 못한 거죠. 아이가 엄마를 늘 그리워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양육자는 아이에게 이렇게 곁을 주지 못했을까요? 양육자는 깊은 애정을 아이에게 쏟지만 아이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아이 말 안 듣는 엄마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말하는 동안 말 자르고 들어가는 경우, 말하는 동안 자기 말할 거 생각하는 경우, 그죠? 이러면 애들이 막 짜증을 냅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게 점점 반복되고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느껴지면, 그리고 아이가 어릴수록 더 무기력하고 더 자아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이의 행동은 이제 냉정한 그런 엄마로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가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갈구하지만 사랑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아이의 필요를 공급한단 말이에요. 먹이기도 하고 씻기기도 하고 뭐 재우기도 하고 하는데 아이의 말을 충분하게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의 방식으로, 일방적인 방식으로 그것들이 진행되어지게 될 때 이제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이제 깊은 그리움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엄마가 이제 간섭을 많이 하겠죠. 되게 간섭을 많이 하니까 자기의 가족 관계에서도 역시 간섭을 많이 하는, 그리고 이제 다정다감한 것도 사실은 일종의 간섭입니다. 간섭인 거죠. 엄마한테서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아이가 표현했던 필요를 받아서 아이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방식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늘 그립고 애잔하고 친절하고 미련이 많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따르고 이러지만 늘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유부단하게 되고 맺고 끊음도 분명치 않게 되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즐겨하지만 폭넓은 대인관계를 구축하고 하지만 대화도 즐기고 감수성도 많이 발달해 있지만,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표상은 어떤 표상이냐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인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다정다감하게 굴고 친절하게 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늘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리고 열심히 애써요. 대인관계도 좋고 사회적 관계도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요. 대화도 즐겨요. 말하기를 즐겨하죠. 엄마한테 이렇게 늘 엄마가 내 말을 잘 안 들어주고 이랬던 것 때문에 말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대화를 즐겨하는데 대화를 즐겨하는 방식도 주로 청자의 입장이 아니고 화자의 입장의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어진 이런 핵심 감정 때문에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너무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이고 그리운 당신이고 애써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려는 것은 주요한 동기로 작용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쉽게 곁을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경향이 많이 빠지게 되냐면 신비적 신앙생활 같은 것들에 많이 빠지게 되어지고 되게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현실에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나 굉장히 잘 형성되어진 핵심 감정이고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끊임없이 만나고 싶어하고 내가 대화도 즐기고 친밀하게 하고 이러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그런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고 멀게 느껴진다. 내가 수없이 노력하고 반복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에게서 먼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 자녀들도 내 삶에서 되게 먼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게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 불행이 우리의 삶에서 근본적으로 거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그리움들이 그때는 사실이었을지 모르나 그때는 내가 그렇게 해야만 생존하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가짜 감정에 휘둘려서 내가 이런 많은 에너지들을 그러한 데 쏟을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내가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표현하고 적당하게 관계 맺으면서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야구선수나 축구선수나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는 것.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박병호 선수가 원래는 10년 전에 LG 트윈스에 있을 때 유망주로 이렇게 꼽히던 선수였어요. 주변에 있던 선배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힘 빼는데 한 10년 걸리겠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 선수가 트레이드 될 때, 이제 거의 방출되다시피 해서 LG에서 트레이드 됐거든요. 근데 넥센에 가서 훨훨 날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가 10년 만에 자기 몸에 힘을 빼게 된 것입니다. 힘을 빼고 힘을 줘야 되는 순간에 힘을 주고 치게 된 것이 그와 같은 홈런 사자가 된 것이죠. 몸에 힘이 들어가면 제대로 된 타격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대화도 일도 경험도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우리의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제대로 된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움이라는 이 정서적인 에너지들은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죠. 왜? 나는 그 사람은 내게 너무 먼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엄마 아빠는 내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내게 너무 먼 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너무 부단히 한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어야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이며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받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기쁨의 잔치를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전반과 가정생활 전반이 이런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와 같은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의 에너지, 구원의 힘을 그 사람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와 같은 경험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제에 갇혀서 혹은 내일의 염려로 오늘을 물들임으로 오늘 내게 주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 같은 하루를 내가 만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내 삶에서 경험되는 것들을 아무런 색깔이나 아무런 덧칠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질 때 오늘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을 살게 되고 그 오늘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고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정말 친밀함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친밀감을 그렇게 간절히 추구했지만 그들의 그 마음속에 그리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너무 먼 당신이었습니다. 열심히 추구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케 하리라는 그 말씀 아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안식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